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실 처소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화해 안에 거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주제는 계속 이제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조금 더 잘 읽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갈등이 심합니다. 갈등이 심하고 원인이 뭐 누구에게 있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낮추어 보는 무할례자들이라고 지금 오늘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게 우리랑은 다르다가 아니라 쟤네들은 우리보다 아래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 입장, 경건한 유대인 다 뭐 유대인이라고 다 경건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방인과는 다른 우리는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고 윤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더 뛰어나고 적어도 삶에 있어서는 그거는 그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점으로 봐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좀 더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더 잘 살고 더 좋은 삶을 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를 부정하느냐 전부 아니면 전부 긍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반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방인에게 붙은 무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이 꼬리편은 근본적으로 떼어줬어요. 너네 무할례자들이라고 놀림받고 따돌림 당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줬는데 그러나 너네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건 수긍하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다. 바깥 사람이다. 공동체 내부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한마디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은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걸 지켰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율법 없이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제일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의 제일 핵심에 있는 게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괄호 안에 넣고 얘기하는 건데요. 할례는 남자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인식 자체가 아주 옛날 인식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 이렇게 2000년, 3000년 후에 교회에 여성이 훨씬 더 많아질지는 몰랐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식물 잘 모르지만 문 좀 닫아줄래요? 접붙임 하는 거예요. 접붙임.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이랑 어쨌든 그 영적인 부분에서 뭔가 그 관계가 생겼는데 그걸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의식화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는 게 이제 할례인데 할례만 이제 대표적으로 할례를 얘기하지만 할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고 그거를 지켜가면서 우리는 다른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유대인이 키워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유대인은 그렇게 보는데 이방인은 유대인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존경했을까요? 꼴보기 싫어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무시하거나 이 유대인들 같이 경멸했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나는 뭐도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친척들 만나면 유세 떨면은 친척들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하시네요. 이러고 막 이렇게. 그게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꼴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식이 서로 있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당연히 저쪽도 미워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편지 쓰여질 당시 이럴 때에 유대인이랑 수리아인들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서로 대량 학살하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싫고 믿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이런 것만 봐도 그게 아주 뿌리가 깊고 그리고 갈등 상황을 아주 갈등이 첨예한데 그 갈등이 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표출되고 그런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지금 전쟁 얘기는 근현대사 이 정도로 좁혀서도 보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관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공격받거든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오해해서 그런 건데 무슨 오해를 했냐? 유대인 성전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오해였는데 그걸로 믿어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공격도 받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전에는 유대인밖에 못 들어와요. 이방인이 들어온다 그럼 성전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거의 목숨 바꿀 정도로 그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뿌리 깊은 서로 정말로 건널 수 없고 진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왜 그런다잖아요. 미운 사람 보면은 숨 쉬는 건 왜 저렇게 쉬지? 막 이렇게 숨 쉬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들 하잖아요. 겪어보신 분들 있죠? 저도 한두 차례 있는데 그만큼 싫은 사이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원수를 화해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중요해요. 너네 일로 와봐. 악수해. 이렇게 화해시킨 게 아니고 어떻게 시켜요?
하나님과 각각을 화해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화해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일하고 왔는데, 용서 화해는 여러분 남이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도 이런 걸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위기상 약간 화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폭력이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미안해해, 괜찮아해, 악수해, 포옹하고 해, 이렇게 되면 이게 건강하게 화해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다 화해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길, 이런 걸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어쨌든 더 확대한 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아무리 벽이 있고 장애가 있고 갈림길이 있고 길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더라도 그 두 사이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서로 화해되고 평화롭게 다시 새로 지음받은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오늘 에베소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하셨다 그래요?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몸.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냐, 그리고 내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냐라고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독교인의 삶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 희생의 가치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 친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위로만 받고 의지할 때만 필요한 거지 삶의 도전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재미있는 말이 뭐였냐면, 안주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한대요. 안주 먹기 전에 꼭 기도한다. 근데 자기는 그 정도로 교회에 밀접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왜 다니냐 교회에 물어봤더니 안심이 된다, 위안이 된다, 그럴 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는 뭐가 있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도전도, 삶의 도전도 못 받는 신앙은 나쁜 신앙이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약한 신앙이든 어린 신앙이든 상관없이 한 가지는 우리 같이 제대로 알고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 삶은 하나도 바꾸지 마, 그냥 나만 믿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도움 요청하고 넌 그것만 해, 애기처럼 젖발라 먹으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다라는 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막 되게 철들고 멋있고 이런 척 하는 게 또 오히려 우습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하시고 우리 다 아끼시고 보살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냥 그렇게만, 하나님이 그냥 저희 집에 문 앞에 지금 제비가 집을 지었거든요. 2년째예요 지금. 그래도 기독교인이라 월세 같은 건 안 받고 있는데 5마리나 새끼를 낳아가지고 바로 문 앞에다가 키우고 있어요. 참 재밌는 장면 아침마다 보게 되는데, 부지런히 어미새가 왔다 갔다 해서요, 잠자리 같은 거 입에 물어다가
진짜 한 3, 4m 가만히 있다가 새끼들이 둥지에 서가지고 3마리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둥지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죽은 듯이 있다가 한 3, 4m가 엄마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짝짝짝짝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날라오면서 입에다가 잠자리 던져주고 다시 나가요. 그래서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잠자리도 여기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새끼새가 입만 벌리고 먹이 떠다 주듯이 그거 나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기대하는 건 뭐가 있어요? 날아가야죠 이제. 새끼도 커서 날아다니고 그리고 짝도 짓고 집도 짓고 해서 또 새끼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뭐 생산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받아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지향하는 바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그 지점이 그리스도인한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고 요구하는 딱 그 맥락이 그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신분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 합니까? 아니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생명으로 새로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율법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려고 율법 지켰다는 게 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도 의로운 백성으로 내가 볼 테니 그거에 맞게 살아라 라고 한 게 율법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요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떨 때 보면 나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 같아. 나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우쭐하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과대평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나가신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선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 져주고 양보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선한 삶이 우리에게는 요구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고 그 선한 삶을 착한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삶이냐? 화해하는 삶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원수된 것과 자꾸 화해하고 등 돌린 것과 자꾸 마주보고 따로 떨어진 것과 같이 한 길 걸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갈라선 거를 이렇게 합치게 하고 붙게 하고 떨어진 것을 접붙임하고 공동체 사람이 아니던 사람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나갈 삶의 방향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뭘 하시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각각 개인으로 보면 우리 몸도 성전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전체가 한 몸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렇게 화해가 완성이 돼야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는 거 어떤 거냐? 찬양, 방언, 기도 막 넘친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거 못지않게 교회 안에 원수된 것들이 사라지고 갈라진 것들이 메우고 부서진 것들이 한데 모여지고 이런 것들 화해의 직분 감당하는 교회 여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고 계신 분 있으면 하나님이랑 화해하십시오. 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래 싸웠습니다. 하나님이랑. 지금도 사실 하나님이랑 싸우는 부분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랑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들이시고 화해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서 맺힌 거 내가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벗어나시고 그들과 화해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